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집트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산업이 다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분열시켜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모두 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강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인간도 녹슬어서 사가 부러지는 못과 같다면서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을 예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서구의 성경학자들은 예언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바빌론과는 그런 전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고 믿으면 간단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1절은 환상의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란 21장 1절에서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실제 골짜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보면 헬몬산이 더 높고요. 주변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런 산에 비하면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실제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 헛된 환상의 골짜기에서 빠져 산다 이런 뜻입니다. 1절 뒷부분은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이 예언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로 보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적을 살피려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고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집들은요, 예루살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한국의 슬라브 지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 준비가 끝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적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맞느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산다는 말은 바로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멸망을 알지 못하고 현재 적들이 물러갔으니까 기쁘고 잘됐다 만세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게 바로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선 잘 되니까, 지금 우선 좋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개역개정은요, 2절을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이 이 말과 잘 맞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편의 동영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소란하게 떠드는 게 뭐예요? 좋아서 함성을 지르며 좋아 떠드는 겁니다.
적들이 도망갔으니까 즐거워 떠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세번역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성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요, 기뻐하며 소리치며 난리를 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 나서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고, 폭동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고 적들이 물러가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모습은 2절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앞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말은 현재 실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기쁘다고 그렇게 날뛰지만 앞으로 죽을 텐데 칼에 죽는 게 아니고 전쟁에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환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3절도 역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죽어갈 때는 구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싸우다가 패하면 그때 적의 포로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미리 화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잡힌다는 겁니다. 또 적들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다가 잡힌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서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잡힌 것은 지도자뿐이 아닙니다. 미리 도망한 너희들도 다 잡혀와 묵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먼저 도망갔습니다. 지도자들보다. 백성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지도자가 앞장서서 싸우면은, 왕이 앞장서서 싸우면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군사가 돼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울 군사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왕도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지도 못하고 현재 기뻐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절을 읽어야 합니다. 4절에서 이사야는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미련한 백성들 때문에 이사야는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심판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우선 잘됐다고 기뻐 춤추고 뛰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사야는 혼자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자서 통곡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앞에서 그랬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혼란을 일으키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즐거워하던 환상의 골짜기의 불은 꺼져버린 것입니다.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잠시 보이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것이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불이 꺼졌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화려한 장면에서 잠 빠져서 진짜인 줄 알고 한참 쳐다보고 기뻐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박수치다가 불이 딱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환상의 불만 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의 공격을 받고 모두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하는 이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비추던 환상의 불도 끄시고 공격을 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답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나 혼자 통곡할 테니까 내버려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공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서 엘람의 군대가
화살통을 메고 기마대와 병거대와 함께 왔고 그르의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연합해서 바벨론 군대의 일부가 돼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7절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기름진 골짜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8절 앞부분은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방어벽을 치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치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방어벽을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바벨론과 그 연합한 군대들이지만 진짜로 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방어벽을 치워버리고 적들이 마음 놓고 쳐웃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문제입니다. 8절 뒷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성벽을 살펴보고 포위되었을 때 필요한 물을 저장했습니다.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워본 것은 군대의 숫자를 세워본 것입니다. 뚫린 성벽도 막았습니다. 11절에서는 옛 못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뒷부분에서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절에서 그러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런 위기가 닥치면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마시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실컷 먹고 흥청망청 마시고 놀다가 내일은 다 죽어버리자 이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저들은 다 포기하고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마셔나 보고 죽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이런 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이 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만약 자녀들을 열심히 매로 때리고 있는데 죽이려면 죽여하고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5절에서 25절은 사가 부러질 못과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은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셈나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셈나는 이집트와 연합을 주도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일 것입니다. 그가 타던 화려한 병거들도 이집트산 병거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곳에 바위를 파고 자신을 기념할 화려한 무덤을 만들던 자입니다. 셈나는 세상의 물질과 이웃의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집 몇 채 값이 되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죽을 무덤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대저택처럼 화려하게 지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제멋대로 즐기며 살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샘날을 단단히 묶어서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공처럼 말아서 넓고 아늑한 땅으로 굴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넓고 아늑한 땅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넓은 땅입니다. 샘나는 그 화려한 병거들을 옆에 두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즐기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옆에 두고 있는들 그 옆에 두고 쓰러져 죽는다면 그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샘나는 아시리아로 끌려가 죽을 것입니다. 20절은 그날이 오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의 김을 샘나의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샘나가 입던 국무총리의 관복을 입히고 샘나의 띠를 띠게 하고 샘나가 갖고 있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김은 다윗 가문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고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엘리야김 혼자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샘날을 심판하고 엘리야김은 축복하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3절은 이러한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에 비유합니다. 혹시 단단한 곳에 깊이 잘 박힌 못 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빼기는 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아무리 무거운 것을 걸어도 두꺼운 못을 깊이 박아놨다면 부러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은 엘리야김 위에 그의 가문의 영광들이 걸려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종지에서 항아리는 작은 인물에서 큰 인물들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종지는 작은 그릇, 항아리는 큰 그릇이죠. 그래서 작은 인물들부터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작은 그릇처럼 그렇게 작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처럼 크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엘리야김이라는 잘 박힌 못에 주렁주렁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을 의지하고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샘날을 심판하시고 엘리야김 가문을 축복하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질 것이고 그 못에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위에다가 굵은 못으로 단단히 콘크리트 벽이나 나무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물건들, 항아리들을 주머니에 담아서 주렁주렁 잔뜩 걸어놨습니다. 근데 못이요, 비 맞고 삭아서 다 썩어서 뚝 부러집니다. 그럼 매달려 있던 크고 작은 그릇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하고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릇은 뭘 비유하냐면요, 사람이 죽는 것, 그릇이 깨지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뭐같이 여깁니까?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깨어져서 못 쓰게 될 육체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비유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종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부러지는 못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지닌 왕이라고 해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고 거기에 박아두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환상에 빠져 사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미래는 알지도 못하고 현재 상황을 보며 기뻐 좋아하고 날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그것은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비추어진 영상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꺼지면 그 환상도 사라지고 캄캄한 곳에 스크린을 뒤로 하고 쓸쓸하게 영화관을 나와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나는 좋아 하고 있지만 그 우리네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와 같다고 하냐면 영화관에서 켜지는 환상과도 같은 겁니다. 잠깐 있다가 그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역시 이사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모두가 온 세상은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서 그 환상이 영원한 줄 알고 흥분하며 그 환상을 따라 기뻐하며 좋아서 삽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서 미쳐 날뛰고 기뻐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통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준비하고 일하지 말고 그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군대도 주시고 무기도 주셔서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그러한 지도자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잘 박힌 못일 뿐입니다. 잠시 박힌 못에 많은 글씨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이 못은 하나님이 됩니다. 왜? 모두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벽에 깊이 굵은 대못이 박혔는데 거기에 아무리 무거운 것을 걸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같이 무거운 걸 걸어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 그리고 모두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하고 그 못에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못은 삭아서 부러지고 거기를 의지하던 것들은 와장창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도 영적인 눈을 떠서 환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실 때도 그러한 지도자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무리 기쁨을 얻었다고 해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감사하다고 해도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역시 벽에 박힌 못에 불과합니다. 삭아서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살아났어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이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이사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